오늘 말씀의 제목은 모든 것이 살아나는 예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집에서 이렇게 집을 정리하는데 책장 가운데 가득 채워진 책이 있었습니다. 그 책이 뭐냐면 가정예배서입니다. 가정예배서. 매년마다 선배 목사님이 가정예배를 드리라고 한 권씩 이렇게 보내주셨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책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결혼하고 난 다음부터 보내주셨는데 그냥 버리지 않고 매번 거기다 그렇게 꽂아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부터 쭉 한번 훑어봤습니다. 그 얘기가 거기에 내가 예배드렸던 시간이 얼마큼인지 보니까 처음에는 조금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매년 하나씩 꺼내려 보니까 한 번도 안 드리는 연도가 있었더라고요. 그리고 점점점 그 횟수가 더 늘어났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예배에 대해서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한 그 마음들이 다 식어져 버렸어요. 전에 언제입니까? 저희가 계림교회에 있을 때 개역 한글에서 개역 개정으로 성경이 바뀔 때 있었잖아요. 그때 어떤 장로님이 성경책을 19수대로 막 사셨어요. 19수대로 장뜩 사가지고 가져가시는 거예요. 제가 물었거든요. 왜 이렇게 성경책을 이렇게 많이 사셨어요? 그랬더니 식구들이 올 때 그때 가정예배 드리려고 산대요. 가정예배 드리려고. 그러니까 1년에 한두 번 올 거예요. 아마 그 식구들이. 그런데 그때 모여서 예배 드리려고 그 성경책을 다 교회에서 구입해가지고 가시더라고요. 그분은 알아요. 예배가 얼마나 중요하고 소중한지. 그리고 모든 가정마다 교회마다 출발점이 있는데 그 출발할 때마다 시작해야 되는 것이 예배라는 것. 그래서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만나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원동력을 만들어내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연결됨으로 말미암아 내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삶으로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예배는 그래서 만남입니다. 만남. 누구와의 만남입니까? 하나님과의 만남인 거예요. 바꿔 말하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번 살아가면서 내가 중요하고 내 생각이 옳고 내가 판단하는 것을 쫓으며 살아간다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럼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될까요?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야 된대요. 이것을 이렇게 이해하죠. 진정, 신령은 성령이니까 진정, 진심을 다해서 예배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진심을 다해서. 그렇게 예배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50점입니다. 50점. 세 번역으로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합니다. 영은 뭡니까? 스피리트, 성령입니다. 성령으로 예배해야 돼요.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이곳에 임재하시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성령을 통해서 분별하면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그렇게 말해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은 이런 분이셔요. 성령은 가르치시고 우리와 하여금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에요. 그 성령을 통해서 예배 가운데 울고 통곡하고 부르짖는 이유가 성령님이 나에게 말씀하셔요. 성령님이 나에게 알려주신다고요. 내가 얼마나 흉악한 죄인인지 알려주시고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려주시고 그래서 내가 기도할 수밖에 없는 자리에 서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셔요. 성령은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이라 한다면 성령님이 오늘 이 시간에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시는지를 귀를 기울여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내가 생각나게 하십시오. 내가 내 삶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인도해 주십시오. 라는 그 소망이 있어야 예배드리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성령님 나에게 임하여 주십시오. 주님 말씀해 주십시오. 내가 듣겠습니다. 가르쳐 주십시오. 생각나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면서 예배의 자리에 서야 한다는 겁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영은 성령, 우리를 가르치시고 갈 바를 생각나게 하시고 인도하시는 성령. 진리는 뭘까요? 진리.
고민해 봐야 되는데 참 진짜에 다스릴 일자를 씁니다. 다스린다는 말은 길을 의미해요. 길이라는 의미가 들어있는데 방향을 의미합니다. 방향. 다시 말해서 변하지 않는 길. 변하지 않는 길. 이것이 뭡니까? 요한복음에 보면은 수가성 여인과 예수님의 대화가 나와요. 잘 기억해야 되는데 요한복음 4장에 보니까 그렇게 말씀하셔요.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생수를 내가 주겠다. 그때 여인이 말해요. 그 물 나에게 주세요. 그래서 내가 목마르지 않도록 그 물 나에게 주세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가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자, 여기 있어. 물 마셔. 이렇게 하지 않으셔요. 요한복음 4장 22절에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비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비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생수 주세요. 목마르지 않는 물 주세요. 그랬던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희의 예배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너희의 예배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얻는 방법은 예배를 드리는 거라고 설명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배, 너희가 생각하는 예배가 뭐냐는 거예요. 유대인처럼 유대인이 하는 일만 하면 된다고 생각했던 예배 형식들을 다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예배는 누구를 위해서 드리는 겁니까? 예배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내 삶 가운데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 어디로 바라보면서 방향을 정해야 하냐는 거예요. 진리가 뭡니까?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방향을 정하고 예배할 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생명, 영원한 생명, 나를 구원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의 삶 가운데 만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내가 주겠다 말씀하는 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여인이 물 달라 하니까 예배를 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예배를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향한 참 진리, 변하지 않는 길을 향하여 예배를 해야 된다고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여인이 말해요. 4장 25절에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라. 저 그 얘기 알아요. 그 얘기 알아. 진리,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예배 드려야 된다는 것 알아요. 제가 안다니까요. 그가 누구냐면 메시아, 예수,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시면 된다는 사실 저 배웠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런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라 말씀하시면서 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가져야 될 진리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다시 말해서 주님을 향하여 예배하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소중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예배하는 사람은 영, 스피리트, 성령을 향하여 예배해야 되고 그 예배하는 자는 진리,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예배해야 된다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조금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성령 세례 사건 다음에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성령을 받았어요. 주님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셔서 내가 복음을 전하는 사역의 사명을 감당합니다. 그런데 고민이 생겨요. 어떤 고민이냐면 이방인들, 저 죽을 수밖에 없는 이방인들, 할례 바친 모든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도 과연 복음을 전하면 되겠느냐는 거예요. 베드로는 안 된다. 이거 안 돼. 절대로 안 된다. 그럴 수 없다. 사도행전 10장 14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습니다. 안 됩니다. 무슨 일이 있었냐면 천사가 나타나서 바구니에다가 먹지 못할 것들을 가득 담아가지고 베드로에게 환상 가운데 보여줘요. 거기 보니까 유대인들이 먹지 말라고 했던, 율법에 먹지 말라고 했던 음식들이 가득 들어있어요. 예를 들어서 장어, 돼지고기 같은 거, 이런 것들이 막 들어있는 거예요. 먹으면 안 된다고 생각해서 평생 안 먹었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그럴 수 없습니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어찌 먹을 수 있습니까? 함께 할 수도 없습니다. 베드로가 설명하는 거예요. 3번이나 나타나셔서 먹으라고, 이거 먹으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방인 고넬료의 집으로 보냅니다. 고넬료의 집으로.
베드로가 가기 싫었거든요. 어떻게 이방인의 집에 내가 복음을 들고 삽니까? 그들은 복음을 가지고 구원받을 사람들이 아닌데 그곳에 가서 베드로가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려요. 사도행전 10장 44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이 말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라. 예배할 때 그곳에서 성령이 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을 통해서 예배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그리고 온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그 안에 들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는 모든 곳에서 성령님이 임재하기 시작하시고 성령의 임재로 말미암아 그의 심령과 삶을 변화시키고 그 삶의 변화를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고 시작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그 가운데 펼쳐지게 되는 베드로가 그제서야 깨달아요. 그렇구나. 10장 47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등이 물로 세례 베품을 그 말이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성령을 통하여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너희가 어떻게 사역해야 되는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예배 가운데 성령의 임재를 만나지 아니하면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무슨 일 사역을 해야 되는지를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영과 진리, 성령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예배를 드려야만이 지금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만큼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예배가.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사역은 예배에서 출발하고 예배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예배를 통해서 완성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예배를 통해서 부어주시는 성령의 은혜라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사도행전 10장절에 보니까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세우고 1차 전도 여행을 떠나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 사역이 시작되는 거예요. 13장부터 시작되는데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바꿔내가지고 그래가지고 복음 사역을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3장 2절에 보니까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여기서 중요한 키워드가 있어요. 주를 섬겨. 여기 섬겨라는 단어 영어에 보니까 워십입니다. 주께 예배할 때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셔서 바울과 사울을 따로 세워서 복음의 전도의 사역을 시작하는 겁니다. 이방인 선교의 전처 기지를 담당했던 안디옥 교회, 선교하려고 하는 의지 없었습니다. 그냥 함께 모여 예배하자, 함께 모여 그냥 기도하자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그곳에 성령이 임하면서 너희들이 할 일은 그것이 아니야. 예배를 통해서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방인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계림교회 사역 가운데 많은 일들이 있을 겁니다. 예배를 통해서 그 방향을 찾아야 돼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알아야 되는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서 가르쳐 주시고 말씀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힘 주시고 능력 주셔서 우리의 사명 가운데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예배를 만나는 사람들, 예배를 만나는 공동체의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가 회복되어 성령과 복음의 진리가 명확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우리 안에 하나가 되는 공동체가 됩니다. 하나가 돼요. 1절에 보니까 그런 말이 하고 있어요. 안디옥 교회에 복잡한 사람들이 모였어요. 복잡한 사람들이 5명의 지도자를 세웠는데 그들이 누굽니까? 바나바, 시므온, 루기오, 마나엔 그리고 사울이에요. 5명의 지도자를 세웠는데 그렇다는 거예요. 다 여러 가지 색깔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바나바는 귀족이에요. 니그르 시몬은 니그로 흑인이에요. 흑인. 부가프리가 사만들. 낮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외국인 노동자인 루기오. 모두가 다 전혀 다른 직분과 생활 방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헤롯의 젖동생은 어떻습니까? 귀족, 높은 사람. 사울은 탁월한 지식을 가진 사람, 완전한 엘리트 출신. 안디옥 교회에 그런 사람들이 모였다는 거예요. 여러 가칭의 다른 사람들,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런데 모두가 다 한 마음으로 우리 이방인의 전도를 위해서 사명을 감당하자고 마음을 먹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어떻게 가능한 일입니까? 예배에 집중하기 때문에 가능해요. 예배를 통해서 성령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었고 예배를 통해서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명령하신 예수 그리스도 온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계획을 알았기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삶의 형편을 바꾸려고 하는 것,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예배를 통해서 주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시는지를 귀를 기울이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은 하나님 오늘 또 어떤 말씀을 나에게 허락하시려 하십니까? 내가 어떤 생각을 갖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십니까? 매 순간의 삶 가운데 나에게 말씀하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교회는 그런 공동체예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요. 여러 사람들이 모여요. 그들이 모두가 다 분열과 충동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가 되어서 한 마음이 되어서 살 수 있는 이유는 예배에 대한 사모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당부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 말씀.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앉아있는 우리 모두가 다 계림교회 한 공동체라는 사실, 기적 아닙니까? 전혀 다른 생활 방식, 우리가 만날 이유가 전혀 없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 예배하려고 이 자리에 모였다고. 다른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슨 사명, 우리에게 무슨 계획, 우리가 무슨 꿈을 가져야 되는지를 고민하는 것. 이게 바로 예배 드리는 사람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교회 안에 여러 사람들이 모일 거예요.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모일 거예요. 하나 되게 하려고 만들려고 노력하고 애쓰고 수고하는 것,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나 되게 할 수가 없어요. 성령의 임재, 성령만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모두를 하나 되게 만드는 줄로 믿습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도 다른 생각하면서 다 살아요. 저희 가정 같은 경우 보면 제가 밖에서 일하다가 집에 들어가면 아이들은 맨날 뭐 먹을 거 없는지 찾으면서 막 돌아다녀요. TV 보는 것도 마찬가지. 저는 다큐를 좋아하거든요. 다큐멘터리. 그거 틀으면 저희 와이프가 와서 틀어요. 옛날 영화 좋아하니까 그거 틀어요. 우리 주은이는 방탄소년단 그거 틀어요. 그리고 우리 그 주아는 시끄리 쭈쭈 틀자고 막 소리 질러요. 대호는 뽀로로 틀어주라고. 다 달라요. 다양한 생각들, 다양한 방식으로 살아간다. 이거 어떻게 다 하나 되게 할 수 있습니까? TV 보는 시간 리모컨 가지고 서로 싸우는데 다 내려놓고 우리 예배드리자. 다 끄고 함께 모여서 찬양하고 예배하고 말씀 듣고 그리고 내가 나에게 받았던 하나님의 이야기를 서로 기도하면서 돌아가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가정이 하나 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요 하나 되게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영광 가운데 임하신 그 공동체 안에 예배는 모두가 다 하나 되게 만드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집중하기 때문에 그래요. 어디에?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다 내려놓고 예수에게로 집중하니까 하나 되게 하는 힘, 그 힘이 예배 가운데 임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배를 통하여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고 가야 될 길,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하나 되게 하는 힘이 예배 가운데 임하게 된다는 겁니다. 예배를 회복함으로 말미암아 계림교회 공동체, 우리가 하나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예배를 드리셔야 돼요. 예배의 사모함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성령과 복음의 능력, 그로 말미암아 내가 예배의 사람으로 서게 되면 기억하십시오. 환난을 이기게 됩니다. 환난 아무것도 아닙니다. 성경에 보니까 창세기 35장에 나와요. 야곱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몰의 아들에게 보복당하는 이야기가 성경에 나와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정말로 비참한 일이 있었어요. 야곱의 딸 디나가 하몰의 아들 세겜에게 겁탈을 당합니다. 세겜의 아버지가 하몰이 야곱에게 와요. 그러니까 딸 나에게 주세요. 우리에게 주세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욕 보이고 난 다음에 딸을 달래요. 그 이야기를 야곱의 아들들이 들어요. 화가 나죠. 세겜이 이야기합니다. 많은 재물 줄 거니까 그 딸 나에게 주라고. 뭘 해도 다 할 거니까 들어주라고. 그랬더니 야곱이 그렇게 말해요.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줄 수 없다. 너희들 다 할례해라. 그랬더니 다 할례를 합니다. 할례를 다 해요. 아들들뿐만 아니라 마을 사람들 다 할례를 합니다. 한 3일째 되었을까요? 야곱의 아들 시므온과 레위가 사람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그 부족을 칩니다. 그러면서 싹 다 죽여버려요. 그러고 나서 돌아오는데 그 이야기를 주변 다른 부족들이 다 들었어요. 화가 나죠? 그런 비겁한 일들을 하다니 다 연합해서 야곱에게 쳐들어가겠다고 군사를 막 모집하는 거예요.
야곱이 그 이야기를 들어요. 그러면서 그가 그렇게 말해요. 창세기 34장 30절.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이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내가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려 하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다. 큰일 났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 부족은 끝났다. 끝장났다. 야곱이 죽음의 위기에 처해 있을 때, 멸절의 위기에 놓여 있을 때 야곱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큰일 났다고 이야기하면서 병사를 모아라, 무기를 챙겨갖고 와라, 싸울 준비하자 이야기하지 않아요. 35장 2절에 보니까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이방 신상을 다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응답하시며 나의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단을 쌓으려 하노라. 환난 가운데 있어요. 큰일 났어요. 이제 죽을 위기 가운데 다 내려놓고 그거 하지 말자. 그거 하지 말자.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러 가자. 단 쌓자라고 야곱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배는요, 시험과 환난을 이기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예배는요,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성령의 은혜를 만날 수 있는 길이 예배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거기서 단을 쌓으려 하노라. 예배 드리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 예배로 말미암아 우리를 인도해 주십시오. 예배로 말미암아 지금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생각나게 해 주십시오. 예배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에게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창세기 35장 5절.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가자, 쳐들어가자, 싹 다 죽이러 가자라고 이야기하면서 야곱의 마을로 막 가는데 그때 모두가 다 갑자기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충분히 이길 수 있는데 두려운 마음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말 타고 가다가 다 딴 데로 새는 거예요. 다 도망가 버렸다는 겁니다. 추격하는 자가 없대요. 어디 갔어? 다 싹 다 도망간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만난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고 상상하는 그 틀, 거기를 훨씬 뛰어넘는 하나님의 능력을 만나는 방법이 예배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삶의 문제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다른 것 고민하고 애쓰고 수고하면서 하루하루 머리 쓰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무릎 꿇고 주 앞에 예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어쩌면 좋습니까? 우리의 삶의 길 가운데 내 환난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 예배밖에 없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볼 때 바보 같다고 말할 거예요. 멍청한 놈아, 왜 예배드리면 안 돼. 머리 써야 돼. 예배드리면 안 돼. 다른 사람 만나야 돼. 도움을 청해야 돼. 우리는 예배드리러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려고 무식하게 예배의 자리에 서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만나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대적이 떨게 만드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는 그런 삶을 예배를 통해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성도는 능력을 만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예배를 통해서 성도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길과 은혜로 말미암아 입술 가운데 하나님이 하고 계십니다. 감사가 그치지 않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왜 그렇습니까? 예배는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때문에 그래요. 나를 지배하는 영, 나를 지배하는 악한 영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영으로 바꿔놓는 것이 예배이기 때문에 예배를 통해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계림교회 많은 부서들이 있습니다. 많은 사역들 하고 있잖아요. 처음 시작할 때 예배부터 드리고 시작해야 돼요. 적당히 기도하고 시작하는 것 멈춰야 돼요.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사역할 때마다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 한 절 보고 그리고 나서 사역을 시작해야 돼요. 시간 많이 걸리지 않아요. 바쁘고 분주하지만 그러한 습관을 들여야 돼요. 사역 시작할 때 모여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사역 시작하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그 말씀을 통해서 각오하고 결단하고 부족하지만 해보겠다고 또 땀 흘리고 애쓰고 수고하는 자리에 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계림교회, 하나님이 이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우리에게 태초부터 허락해 주신 방법,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예배 안 드리는 개인이, 예배 안 드리는 가정이,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공동체가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을 만날 수 있습니까? 이거보다 더 큰 위기는 없습니다. 더 큰 위기는 없어요. 예배를 통해서 삶의 문제를 풀어가시길 바랍니다. 예배를 통해서 사역 가운데 능력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가야 되는지를 예배를 통해서 만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예배가 그렇게 소중하다는 겁니다. 예배가 회복되면요, 성령과 복음의 진리가 예배를 통해서 명확해지면 꿈을 갖기 시작합니다. 꿈. 오늘 초대 안디옥 교회 이야기하고 있는데, 안디옥 교회 예배 중에 하나님의 계획을 알았어요. 너희들 거기 그렇게 앉아있으면 안 돼. 너희들 그렇게 가만히 있으면 안 돼. 이방인들 향해서 복음을 전해. 뭐하고 있어? 자리에서 일어나 떠나. 라고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고민하면서 바울과 바나바와 바울을 뽑아가지고 선교 현장으로 보내는 거예요. 모두가 다 각오하고 결단하는 겁니다. 예배를 드리니까 마음 가운데 비전이 생깁니다. 세계 열방을 향하여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비전이 마음 가운데 새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 그곳 사람들이 구원 얻어 생명 얻어 살 비전과 소망을 마음 가운데 품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곳에 그냥 가만히 앉아있으면 안 돼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비전과 꿈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예배를 통해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꿈을 꾸게 만드셔요. 마음이 뭉클하면서 뜨거워지면서 그러면서 우리가 보는 것이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보게 되게 있다는 거예요. 당장 내가 무엇을 얻느냐 못 얻느냐 이런 것 가지고 예배드리면 안 돼요. 하나님 무엇을 하시려고 하십니까?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십니까? 라고 기억하면서 방향이 모호하지 아니하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방향을 정하고 매번 금식하면서 예배하면서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비전을 허락해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 거기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능력.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꿈꾸게 하는 그 비전은 능력이 있다고. 보잘것없고 연약하고 그거 왜 하냐고 다 이야기하지만 비전이 있다고요. 앞으로 되어질 일들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된다고요. 그 일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게 될 하나님의 그 마음으로 우리가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예배로 말미암아 내가 뭐 잘되고 배불러지고 뭐가 부자가 되고 그런 거 아니라니까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비전을 갖게 되는 것,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선포해요. 다 흩어진대요. 다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산대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말하는 거예요. 여호수아 24장 14절에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겼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섬기겠노라 무슨 말입니까? 나는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그분과 함께 동행하며 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그가 본 거예요. 무엇을 봤습니까?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실 하나님, 그리고 내 삶 가운데 계획하셔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여호수아가 본 거예요. 그러니까 니들 생각대로 마음대로 살아라. 나는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섬기면서 그와 함께 살겠다. 여호수아가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왜요? 마음 가운데 꿈이 생긴 거예요. 꿈.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꿈.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되는지 꿈. 내가 지금 그 생각을 하면 정말로 가슴이 뛰고 심장이 뛰고 땀 흘리고 애쓰고 수고하는 일에 주저하지 않습니다. 그 일 감당하겠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은 죽을 줄 뻔히 알면서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살더라는 거예요. 그들의 삶이 왜 그렇습니까? 마음과 삶 가운데 하나님의 비전을 보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죽어서 그들이 살 수 있다면, 내가 죽어서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가 확장될 수 있다면, 내가 힘들고 애쓰는 사역 가운데 서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한다면 그 일을 감당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삶이라는 겁니다. 부를 쫓고 축복을 쫓고 그러면서 내가 잘 되기를 원하는 것, 그런 거 아니라니까요. 예배를 통해서 주의 사명은 그런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사도행전 이전에 성령 세례 사건이 일어납니다. 두려워가지고 숨었잖아요. 밖에 나가면 잡힐 것 같으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모여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그곳에 다 모였어요.
모여가지고 두려워서 그냥 하나님 도와주시오라며 기도하면서 예배하고 있었을 때 성령이 임하더라. 그들 마음과 삶 가운데 내가 지금 여기 이렇게 앉아있을 일이 아니지 하면서 새벽에 일어나 문을 박차고 죽음의 현장 가운데 뛰어듭니다. 로마 병사를 만나요. 그리고 칼과 창 앞에 내 목을 내어 놓습니다. 그러고 나서 죽어가는 사역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그 놀라운 비전과 꿈을 바라본다는 겁니다. 어렵고 힘들고 지치고 고되고 땀 흘리고 애쓰고 수고하는 일들에 두려워하고 주저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받은 사명은 하나님의 사명이에요.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연결될 수 있는 힘은 예배 가운데 있는 거예요.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며 살아야 되는지를 아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삶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예배를 사모하셔야 돼요. 예배를 적당히 예배 드리는 것 멈춰야 돼요. 가끔 예배 드리는 것 멈춰야 돼요. 삶 가운데 우리가 하면서 그 사역, 그 일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힘주는 예배, 그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은 왜 그렇게 사는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매번 새벽에 나와서 예배하고 매번 새벽에 나와서 청소하고 힘들고 지치고 고된 삶을 살아요. 그의 삶도 바빠 죽겠는데 교회가 뭐라고 그곳에 나와서 헌신하면서 봉사하며 살아요. 왜요? 꿈이 있기 때문에. 꿈. 이 일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구원받고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꿈,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신다는 사실을 아는 그 꿈, 그 비전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장비를 다 챙기셔야 돼요. 성경책을 찾아가지고 여러분이 서 있는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셔야 돼요. 하루 시작하면서 예배 드리셔야 되고 흩어졌던 가족들을 다 모아놓고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셔야 돼요. 그리고 다 뿔뿔이 흩어져서 다른 생각하고 있는 많은 사역들 다 모아서 예배 드리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그 사역을 감당해야 돼요. 그래서 교회는 실력 있는 사람이 있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일 잘하는 사람이 있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뭘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의 사역은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연약한 자, 나약한 자, 미련하고 우둔한 사람, 힘없는 사람, 그리고 나이 많은 사람, 그리고 무엇을 할 수가 없어가지고 그저 주 앞에 무릎 꿇고 예배하며 기도하는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실력 있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공부 잘하는 것 아니잖아요. 우리가 1등부터 10등까지 모여라 해서 모인 사람들 아니잖아요. 이 공동체는 예배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예배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만날 수 있어야 돼요. 예배로 말미암아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시는지를 깨달아야 돼요. 예배드려서 그저 하나님 축복해 주시길 원합니다. 그런 어리석음을 가지면 안 돼요. 내가 주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우리가 사명 가운데 그 마음을 가지고 한 번 한 번 예배드릴 때마다 그때마다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신다고요. 생각나게 하신다고요. 그래서 그 생각과 그 가르침은 우리의 삶 가운데 환난을 이기게 만드는 거예요. 삶을 바꾸어내고 그리고 꿈을 꾸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역사는 그렇게 만들어 가는 거예요. 연약한 자들을 통해서 그 꿈을 이해하고 품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이루어 가는 겁니다. 찬송 부르고 예배하고 그리고 기도하면서 사역을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선포합니다.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예배가 회복되어야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만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구역에서도 영과 진리의 예배를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잊어버렸던 것들을 찾으셔야 돼요. 잃어버렸던 예배를 찾으셔야 돼요. 가정 가운데 서로 기도하는 것, 예배하는 것, 이것을 찾아내셔야 돼요. 그래야 살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그 축복을 만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